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잠언은 한자로 바늘잠자입니다. 바늘로 찌르듯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원래는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잠언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한글 성경 한문 성경에서는 잠언, 또 일본어 성경에서는 비유, 또 각 나라에서는 또 약간씩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글에서는 잠언, 바늘로 찌르듯이 하는 그러한 겉으로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말 같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찌르는, 양심을 찌르는, 우리의 생각을 찌르는, 우리의 기분을 찌르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 그러한 말들, 그러한 글들의 모음집, 이것이 잠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혜가 123회, 명철이 45회, 지식이 42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을 가리켜서 일명 지혜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잠언을 많은 성도들이 읽고 좋아하고 또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지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지혜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죠. 딸을 낳으면 지혜, 아들을 낳으면 명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어쨌든 사람들은 다 지혜를 좋아하는데 지혜를 얻고 싶어 하는데 근데 지혜가 정작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혜가 뭡니까? 라고 하면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지혜에 대한 개념도 인식도 표현도 지혜가 뭔지도 어떻게 오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데 그 지혜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지혜를 얻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하면 머리가 똑똑하면 지혜로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지혜로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학사, 석사, 박사가 되고 해외 유학을 다녀와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없어요. 학교를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참 다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질 것은 뭐냐? 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한 사람은 지식은 쌓을지 몰라도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지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교를 잘 못 나와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도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지혜가 있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 마음이 맑은 거죠. 마음이 밝은 겁니다. 마음이 밝고 또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굉장히 답답할 때에, 굉장히 겁이 날 때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을 때, 바로 그때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현명하게 처신합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겁을 내고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생길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막 이렇게 전화를 하고 떠들고 비명을 지르고 눈이 돌아가고 화를 내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에 잘 처신을 해요. 말을 지혜롭게 하고 말을 잘하고 행동을 잘하고 또 빨리 해야 될 때는 빨리 하고 또 천천히 해야 될 때는 천천히 하고 내가 지금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야 되는지, 내가 멈춰야 될지,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지혜로운 자는 다 안다는 거죠. 이게 지혜인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뭔지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알아나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일러주는 교훈.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커야 된다 하고 일러주는 내용. 또 앞으로 저들은 아버지 왕을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그러한 자녀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을 대신해서 솔로몬이 모든 자녀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문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모든 교회 또 모든 인생들이 읽고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효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제 우리가 왕 노릇을 하려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읽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배워 나가기를 원하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여기 보면 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알게 하며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알게 하며. 그리고 2절 깨닫게 하며 거기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자, 그렇게 말했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 훈계를 받게 하며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 다음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주기 위한 것이니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자, 이 잠언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리고 훈계를 받게 하는, 그리고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와 훈계 뭘까요?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없고, 또 나 혼자 있을 때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에,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우리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령 옆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그 순간 그것을 느끼고 어려운 것은 나만 느끼는 거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처신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한 순간은요 언제 생길지 몰라요. 언제 생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이 될지 저녁이 될지 직장에서인지 교회에서인지 길을 걸어갈 때인지 몰라요. 어쨌든 그 지혜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지혜를 가장 필요할 때 간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지혜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얼굴이 굳어지고 낙심하고 오히려 분주해지고 화를 내고 엉뚱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 현명하게 처신을 하십니까? 낙심되고 화가 나고 답답해지십니까? 잘 생각 안 납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하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가 필요하구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주냐?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요, 그 결정적인 그 어려운 그 순간에 딱 하나님이 생각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딱 나온단 말이죠. 이건요, 참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언제가 어려울지 모르고 언제 그러한 생각이 들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그런 마음이 다 나도 모르게 나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래서 그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혜와 군계를 알게 한다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그 지혜와 군계를 알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고 하는데, 지혜를 알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알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결정적인 순간,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 한자도 소리 안 날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얼굴이 새카매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면 전혀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미리 훈련을 하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군계를 알게 한다라고 해서 군계가 뭘까요? 군계는 말 그대로 음악의 꾸준 말이죠. 음악에 이제 일러주는 말이죠. 자, 이게 군계인데 가르쳐주고 꾸짖어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미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해 놓은 겁니다. 미리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미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일러놓은 거, 이게 군계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잠언에 1장부터 31장까지 그걸 다 기록해 놨어요. 이게 군계예요, 군계. 그래서 잠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하라가 있구나, 이렇게 하라가 있구나,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또
우리가 간음을 하면 안 되겠구나. 또한 우리가 어리석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지혜를 열심히 구하고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성경이 다 기록해놨어요. 이것을 열심히 읽고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게 군계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계는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기록된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성경 참 많이 읽었어요. 잠언을 참 많이 읽었어요. 잠언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읽기는 읽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공부를 많이 했으면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불현듯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 발사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혜가. 이게 바로 지혜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배가 막 고파지는 거죠.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그렇죠? 갑자기 근심이 들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감정이 올라오듯이 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서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다,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부른듯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목사님께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죠. 그때에 그게 바로 뭐냐? 지혜인 겁니다. 지혜. 그러니까 육신적인 감정과 육신적인 본능이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오듯이 영적인 본능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올라와요. 이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지혜. 그런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올라오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어려운 순간에 그것이 딱 연결되어져서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혜인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꾸미고 계획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전혀 각본이 없는, 전혀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와서 딱 나의 내리를 때리는 게 있단 말이죠. 나의 내리를 때리는 잠언같이 나의 잠들어 있던,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바늘로 콕 찌르듯이 나에게 탁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탁탁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잠언,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는 그냥 나도 모르게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놨습니다. 어떻게? 훈계를 알라. 훈계를 알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읽으라. 이미 기록해 놓은 훈계를 많이 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미리 읽고 미리 준비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건데 그때 언제 지혜를 주실지는 몰라요. 언제 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미리 그것을 훈련해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주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하려면 집에 된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그렇죠? 미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김치도 담그고, 그렇죠? 된장찌개를 끓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식재료들도 있고 또 음식도 해봐야 어려운 순간이 오면 음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 식재료도 아무것도 없고 음식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요리를 하겠냐 말이죠. 그죠?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미리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읽어보고 준비하고 알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혜와 훈계를 알라.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다. 훈계는 우리가 미리 성경을 읽고 어떻게 말씀했는지 알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나가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할 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죠. 명철이 뭡니까? 명철은 말 그대로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을 하는데 저 말을 내가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깨달아지. 그래서 명철이 깨달아지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무엇을 알게 해요? 훈계를 알게 하고, 그 훈계를 알게 하고, 그 훈계를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인식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알라고 이 잠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사무엘이 그랬어요.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이다 사무엘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스승님하고 엘리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 너 안 불렀다, 이상하다, 다시 와서 잡니다.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불러요. 또 스승에게 가서 불렀습니까? 아, 안 불렀다 그러는 거죠. 세 번이나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그렇게 엘리가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또 사무엘이다 사무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엘리 집안에 대해서 앞으로 있어질 일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늙어 죽을 때까지 늘 그런 자세를 가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고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스승이잖아요. 엘리는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는데, 알기는 했는데 안 들었단 말이죠. 어린 사무엘은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듣고 알았는데, 그것을 듣고 알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알기는 하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과 알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엘리는 훈계는 알았는데 지혜는 없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훈계를 알고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모르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훈계를 알기는 아는데 그 훈계대로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려고 하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훈계를 듣고 알기는 아는데 무릎 꿇지 않는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훈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 1단계이지만 그 훈계대로 살지 않으면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정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훈계를 알고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태도가 갖춰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받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알았어요. 왕이 누구냐?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데 무슨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아니야, 저들에게 왕을 세워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예 하나님 하고 왕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과 달라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자기 소신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소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에게 있었고,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지혜와 훈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명철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명철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자, 두 번째 3절 보십시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를 받는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훈계를 주신대요. 그 훈계가 뭐냐? 지혜롭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인지 그걸 알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롭게가 뭡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말이죠. 지혜롭게. 공의롭게가 뭡니까? 공의롭게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게 뭐냐 말이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이 공의롭게. 정의롭게는 뭡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재판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게 정의로운 거죠. 정직하게. 정직하게는 바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것. 이게 정직하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는 거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 알려주겠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형들 때문에 팔려갔죠. 그 애고에 팔려갔습니다. 밧줄에 묶여서 팔려갔어요. 그 팔려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을 갈 수도 없고 가족들을 만날 수 없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러한 곳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예처럼 일해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죠. 그곳에서 운다고 때를 쓴다고 당황했어요. 그때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내가 이곳에서 버텨내야 되겠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내 지금 죄진 상황 가운데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이곳에 살아남아야 된다. 남 탓, 환경 탓 할 것 없이 지금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 이미 이것이 왔는데 내가 후회해봤자 남 탓, 환경 탓 할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도 보면 이미 물이 엎질러졌어요. 이미 사건이 생겼어요. 이미 문제가 생겼는데 괜히 후회하고 발 동동 굴려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게 지혜로운 거다 말이죠. 어떻게 처신할 거냐 말이죠. 지혜. 또한 뿐만 아니라 공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말이죠. 그 주인집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헤이 미스터 요셉, 정말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건강하고 젊고 하니까 남편 출근하고 나니까 요셉을 유혹했단 말이죠. 우리 연애하자. 우리 같이 동침하자 했는데 그 아내랑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젊은 혈기에 정욕이 넘치고 그렇죠. 그러면 그 가정에서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대단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요셉은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 재미를 볼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은 범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여자와 내가 가까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치고 거절하는 거랍니다. 이게 공의롭게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정의롭게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 올바른 결정,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와서 다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자기가 큰 소리 치고 함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결정,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의 가족들을 다 자기가 먹여주고 또 돌보아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용력하는 이 결정을 잘 내리지 않습니까? 이 정의로운 결정이죠. 또한 정직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도록 한단 말이죠. 그렇게 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요셉의 인생이 달라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다 내려놓고 가족들을 돌보는 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도록 말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엉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가책되지 않도록 그대로 말한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누가 꼬드긴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냥 그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훈계는 뭐라고 했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미 미리 읽어준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훈계 다 적어놨어요. 성경이 다 적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다 적어놔서 결정적인 순간에야 내가 그걸 사용하고 써먹는 건데 미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이것을 다 잠언에 있는 것들을 다 읽는다고 해서 그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전혀 잠언을 한 번도 안 읽어봤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잠언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잠언 내용이 하나도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사무엘이 그랬듯이 나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애를 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훈계를 받게 하면 이미 훈계를 받은 거예요. 아직 잠언을 다 안 읽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미도 나에게 훈계하셨다. 이렇게 살려가고 이미 훈계하셨다 해서 그 훈계를 이미도 내가 받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인드가 그렇게 살려는 중심이 내 가운데 세워졌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저는 핸드폰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바탕화면에 딱 적어놓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참 사무엘상 2장 30절을 제가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잠언 1장 7절을 딱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늘 휴대폰을 만질 때마다 그걸 늘 읽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읽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려는 마음의 중심이 있지만 날마다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 이게 바로 훈계를 받게 했다는 거죠. 훈계를 받았다면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늘 가까이 하고 눈에 내 눈높이에다 맞춰놓고 책상 앞에 적어놓고 차에다 적어놓고 핸드폰에다 적어놓고 날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새겨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된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있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라고 했는데,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공부를 못한 사람?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사람? IQ가 낮은 사람? 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외부의 영향을 너무 잘 받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혹을 너무 잘 받는 사람,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능지수가 낮은 것이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 아니고 유혹을 받으면, 남의 말을 들으면 무조건 100% 믿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텔레비를 보면, 뉴스를 보면 또 유혹이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그러면 뭐가 슬기로운 거겠습니까? 아, 지금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내게 보이는 영상이,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 유혹이구나를 깨닫도록 해주는 거, 이게 슬기로운 겁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듣고 보면 너무 좋아해서 너무 혹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빠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대부분은 다 유혹입니다. 내가 배웠다고, 내가 알았다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다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그 유혹받지 말고 슬기를 가지라. 슬기를 가지라라는 거죠. 그래서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는 그건 유혹이야. 내가 보는 그건 유혹이야. 그걸 일러주는 게 자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자문이 나에게 딱 올 때, 자문의 말씀이 나에게 딱 찔러올 때, 내가 왜 여기 한눈 팔았지? 저기 뭐라고 내가 그게 자꾸 눈이 가지? 내가 왜 자꾸 그 말에 귀가 자꾸 솔깃하지? 왜 그 말을 듣고 자꾸 신경이 쓰이지? 왜 그 말을 듣고 자꾸 화가 나지? 그걸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에 마음이 쏠리고 내가 듣는 것에 마음이 쏠린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슬기로운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거 있어도요 별로 눈길이 안 가요. 눈길이 안 가. 그리고 남들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그것 때문에 괜히 속상해하지도 않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장 4절에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 근신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신이 뭡니까? 조심하도록 주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신을 주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임하면 근신하게 된다는 거죠. 조심하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인단 말이죠. 그래서 슬기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근신을 주시는 그 자문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내가 딱 깨닫고 충격을 받고 자문같이 바늘로 콕 찌르는 말씀을 듣고 내가 또 속았네. 또 속았네 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잘 속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내가 너무 잘 속습니다. 또 유혹이 넘어갔네요. 또 저 사람 말이 속았네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데 그건 진짜가 아닌데 그 말에 또 속았네요. 또 좋은 물건을 보니, 또 TV를 보니, 책을 보니, 다른 사람이 말을 들으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이 말을 들으니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네요. 또 속았네요. 상대방이 나를 속여먹으려고 해서 속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은 나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해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순간에는 맞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요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슬기, 이게 바로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애굽의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딱 알아채지 않습니까? 공의롭게 할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물리쳤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옥상에서 목욕하는 걸 보고 거기에 눈이 혹해버린 겁니다. 그때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때 지혜가 없으니까 거기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서 그 여자 데려오라 해가지고 동침해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추려고 그 남편까지 불러서 이제 전장에 내몰아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참 안타깝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다 실수하고 삽니다. 다 유혹에 넘어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갔던 다윗이 인생의 후반전에 많은 것들이 부수어지고 깨어지면서 이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유혹에 약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는 겁니다. 새롭게 세워져서 변화되어져서 바뀌어지면서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다 쓸데없구나를 알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몸이 차가워져서 추워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으니 신하들이 아주 젊고 아리따운 여인 수넴
아비삭이라고 이 여자를 넣어줘서 이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 아니야, 나 안 하겠어. 몸 따뜻하게 하라는 건데, 그런데 그 몸만 따뜻해지겠어요? 여자를 넣어주는데 안 되는 거죠. 다윗은 그때야 아는 겁니다.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알고 근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경우와 환경과 또 연약한 점들, 죄성들이 다 다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연약함이 뭔가, 나는 어디에 혹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훈계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어리석은 나를, 유혹에 잘 빠지는 나를 근신할 수 있도록 바늘로 콕 찔러주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죠. 누구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속상합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속상하죠? 내가 그 사람 말을 믿어버리니까 속상하죠. 그 사람 말을 안 믿으면요, 속상할 게 없어요. 속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하나하나 들어나가고 깨달아 나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나에게도 심어지는, 나에게도 찔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찔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찔려지지 않으면,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합니다,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칭찬만 듣다가 보면요, 그 사람 망합니다, 망해요. 주변에서 오히려 비난을 하고 또 이제 오히려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 말을 듣고 주의하고 조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너무나도 필요하다.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혜와 훈계를 늘 가까이 하는, 그래서 훈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잠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훈계를 알고, 그 훈계를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지혜가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훈계를 알았지만 준비를 안 하면 엘리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 바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건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훈계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훈계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정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같이